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만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산해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시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만 바라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험과 시련을 계산해 보면 기쁨으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험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무기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그 위기의 때, 이 시련의 때, 시험의 때 이 지혜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더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 우리 자신의 지혜, 우리 자신의 이성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어라. 잘난 체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 말고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하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쁨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난과 부 또는 낮음과 또 높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난 또는 낮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은 가난한 형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또는 낮은 자 이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형제 이것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높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료품의 무료 배급을 받는 실업자 최저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는 빈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과부의 변호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 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들,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는 저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가난하게 삶을 사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가난의 시험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가난에 처하신 것은 아닌가?
가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예수를 오직 잘못 믿으면 내가 이렇게 가난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경건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난 자체를 고결하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가난한 자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난 자체를 칭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무엘상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자로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저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 잘못된 구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가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단순한 도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 사람은 부자가 됐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가난 때문에 자기를 비하시키고 가난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시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가난을 해석해야 돼요. 세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마저 가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좀 낮은 신분에 위치했다고 해서 우리의 진짜 이 신앙적인 신분도 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계급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참 신분을 좌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신분이 낮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낮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난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앉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의 서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이 단어를, 이 문구를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저 천국에서도 가난할까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존재일까요? 이 세상에 신분이 낮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돈에 좌우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질적인 것에, 사회적인 신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는 빈자처럼,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옥 목사님은 역설합니다. 가난한 우리 성도의 신분이요 위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교회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기죽지 말고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을 상속받을 자이거든요. 이것을 자랑하면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가난을 통해서 참으로 부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빼버렸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난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난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으로 인한 시험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함, 차원 높은 이 수준 높은 이 영적인 이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면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지요. 이런 차원 높은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영적인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난한 자들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만족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질적인 부는 환영과도 같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이 물질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이 안개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4장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저것에 가서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자랑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가난하시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가난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가난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뿐이지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십시오. 매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 약이 없어서, 치료할 의사가 없어서 그냥 살 썩어 들어가는 거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준이면 최고 부자인 것입니다. 이 지구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가난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유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영적인 부유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시련을 만나기가 쉬운데 그 물질적인 것에서 눈을 돌리십시다. 영적인 것에 눈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 다음에 돈은 없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생명과도 관계되는 것, 영적인 것,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매일 내리쬐는 햇빛,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질적인 것은 하찮은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는 것, 돈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헌금 얼마나 하셨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돈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는 얻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가난이라고 하는 이 재정적인 시련 중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귀한 것들, 돈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물질적 부, 또 높음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자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착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부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잠언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훼께서 착한 사람은 굶기지 않으시지만 나쁜 사람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재산을 모은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부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는 이 부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 성경적 견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 그러면 단순한 도식으로 저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돈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나 그 부유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물질적인 이 부유함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함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는 더 가지려는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 파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보게 되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지나치게 애쓰다 보면 오히려 파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패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결국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부자의 부는 영적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지나친 욕심, 재물에 대한 지나친 그 유혹,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지나치게 부유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자는 재정적 성공을 자랑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 성공이 마치 영적으로도 성공한 것과도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단지 돈을 조금 더 잘 버는 것뿐이지 가난한 자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더 높거나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한 자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 부나 명예 또는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순간의 영화임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독교 초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 얘기를 통해서 생생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지대, 이 광야 지대, 이 사막 지대에 자라는 풀들은 이따금 불어오는 이 카우슨이라고 하는 그 열풍이 있습니다. 그 열풍이 한번 불게 되면 이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 바람인지 오븐 뚜껑을 열 때 내뿜는 열기와 같아서 삽시간에 그 사막 지대에 있는 모든 초목을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이 물질적인 부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인생의 무상함을 가르쳐서 초로와 같다 그랬어요. 풀 잎 위에 이슬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부귀영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건강도 명예도 권자도 재물도 한순간에 초계처럼 날아갑니다.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며 그 땅도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또는 권력, 명예,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초로의 운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10세기 말에 영국의 왕관을 쓰지 않은 괴짜 임금이 있었습니다. 카누트 황제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있었는데 신하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왕좌를 해변으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좌가 놓여있는 백사장으로 밀물이 밀려옵니다. 백사장에 왕좌를 놓고 그 자리에 그 왕이 앉아있는데 밀물이 밀려와요. 그 왕이 명령을 합니다. 바다여 멈추어라. 위험 있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뭐 말을 듣습니까? 계속해서 그 밀물이 몰려드는 거지. 계속해서 왕이 명령합니다. 바다여 멈추어라. 위험 있게 명령합니다. 근데 뭐 그 명령과는 상관없이 그 밀물은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의자 위에까지 차고,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떨어집니다. 카누트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자,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명령해도 그 통하지도 않는 건 아니냐.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 그리고 그날부터 왕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상 위에 걸어놓고 왕관을 쓰지 않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물질적 부를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높은 권좌에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진과 여러분 지금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저는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 한 5년 전쯤 되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수련회 갔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코팅해서 준 사진이에요. 그래서 거울 앞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사진을 봅니다. 몇 년 안 지났어요. 근데 그때 얼굴하고 지금 제 얼굴하고 피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진은 굉장히 팽팽해요, 피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피부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년 전과 20년 전 사진을 보세요. 지금과 비교해 보세요. 다릅니다. 우리의 안전은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자 3대 못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초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자,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주님께서 한번 입김을 부시면 초계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부 쉬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위, 명예, 권력 쉬 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적인 부를 한순간에 흩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부자된 성도들도 일순간에 이 세상의 물질적 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일순간 있다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바라보며 삶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러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물질적 부는 일순간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정말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이 영적인 것, 영적인 부유함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적 신분을 자랑하십시다. 자신의 신분이 세상적으로는 비천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적 상승 때문에 자랑하고 기뻐하고, 혹 자신의 신분이 세상적으로 높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의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 가정의 재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염려되고 걱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주님,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그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사모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 부유함은 일순간의 것임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부는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우리의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삶으로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